연일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3월 14일 현재 금 한 돈에 53만 3,325원이래요. 53만 원이 한 돈이 넘어요. 5년 전 3월 14일에는요 26만 500원이었어요. 5년 새 108%가 상승했는데요. 아유, 그때 돌반지 괜히 팔았네. 요즘 은근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100일 때는 반돈, 돌잔치 때는 한돈, 뭐 이렇게 선물하곤 있는데, 요즘 금 선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요, 원소기호 AU, 그리고 원자번호 79인 이 노란색 광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전 6,000년 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녹슬거나 부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빛도 오묘해요. 자연의 빛이잖아요. 손대지 않는 그 노란 빛이 아름답고요. 그래서 라틴어로 금이 아우룸 그러는데요. 빛나는 빛, 그런 뜻이래요. 또 금은 가공성이 좋아가지고 1g만 있어도 1제곱미터 되는 이 면적을 도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g으로 실처럼 뽑으면 2km 정도 이렇게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교적 쉽게 녹여 재가공할 수 있어가지고 예술품 제작에 적합하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싼 가장 주된 이유는 뭐겠어요? 희소성이에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총량이 약 24만 4천 톤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금의 양이 18만 7천 톤. 이제 약 5만 7천 톤밖에 남지 않았대요. 잘 붙잡고 계셔요. 이렇게 금은 희소하기 때문에 재물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할 때 금은 꼭 그 노란색 광물만이 아니라 재물을 다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20절을 황금률 그렇게 부릅니다. 더 골든 룰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24대 로마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벽에다가 황금으로 이 글귀를 써놔서 그 이후로 황금률이라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왔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표하는 또는 요약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이 모든 재물을 대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대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황금률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황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12절은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율법과 선지자가 성경을 일컫는 관용적 표현인 거 다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바꾸어 불렀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장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거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주제는 율법사들 사이에도 자주 거론되는 논쟁 주제였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둘째도 그와 같다.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에 신명기 6장 쉐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이웃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결합하셔서 훌륭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강령이니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계명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각주에 해당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특별히 이웃 사랑에 방점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요약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 초반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오해인가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예수님 말씀 안 지켜요. 안식일 날 막 병자 고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오셨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일축하시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초반에 율법과 선지자를 거론하시고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한 것임과 동시에 성경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 재차 강조하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슷한 격언들이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랍비 힐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가말리엘의 스승, 그리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주후 10년쯤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랍비 힐렐에게 찾아와서 물었대요. 내가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 모든 토라를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힐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전체 토라이고 나머지는 이를 주석한 것이다.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또 논어에도 기소불역 무시여인 이런 문구가 있대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뭐 역지사지 뭐 비슷한 뜻이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인간관계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격언들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격언들은 뭘 하지 마시오, 부정명령이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하시오, 긍정명령이에요.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단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상대 안 하면 돼요. 상대를 안 하면 피해를 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 여긴단 말이에요. 불각은 불가원 이러면서 어느 정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거리를 딱 둬야 서로 편해. 그렇죠? 직장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신앙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것이 오늘날 사족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좁혀 다가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우리 올해 표어로 삼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설교자가 이렇게 저렇게 뭐 첨언할 것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뜻이 명확하잖아요. 우리 성경이 대접하라라고 번역해서 무슨 식사 대접이라도 하는 것처럼 뭔가 좀 이게 뭐 융숭하게 해야 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원문은요, 단순히 뭐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라가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경조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았으니 또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직 실행되진 않았어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난 걸핏하면 뭐 다른 사람 흉보고 뒷담하면서 나는 칭찬받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경청해 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받고자 한다면, 오늘 다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삭막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위로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위로가 절실해서, 즉 상처가 많고 뭔가 보듬어줌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위로하기를 힘든 경우가 있어요. 묘해요. 가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상처, 난 위로가 필요하는 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굉장히 서투르고 위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중에 되돌려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계산적으로 대가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오겠지. 물론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또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겠지 하면서 이렇게 폭넓은 기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건강하진 않잖아요. 이런 계산과 목적을 배제한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자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의 핵심에는 자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자비가 뭔가요? 자비는 사랑의 한 부분인데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첫째는 뭐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게 자비예요. 또 하나 뭘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자비예요. 자비는 사랑의 한 부분인데, 사랑을 특별히 자비라고 부를 때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안 보세요. 길가에 그렇게 강도 맞춰서 이게 닫혀있는 그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지만 선한 사마리안 돌봐주잖아요. 근데 돌봐주는데 어떻게 돌봐줘요? 응급조치를 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부득이 자기 일 때문에 떠나야 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뭘 줘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치료비까지 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혹시 모자르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주막까지만 데려다 줘도 야, 훌륭하다, 박수 쳐줄만 한데 그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해요. 게다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범 시민상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도 없이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애써 힘써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자비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는 그 이면성에는 이런 자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아들까지 보내셔서 뭐 십자가 아주 엄청나게 사랑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여타 세상 종교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이 본인에게 닿으면 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뭘 해야 돼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내가 뭘 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 고백은 뭐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하라고,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먼저 베푸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먼저 행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뭘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펼치시는 이유는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주저하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그래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이고 나만 우선하는 세상에서 고연히 내가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봤자 나만 손해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다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직상에 충성하고 막 그럽니까? 받은 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거기가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회사를 섬기고 이런 것들은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골짜기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면, 야후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있어야 몇 번이고 더 할 텐데, 아니 소리 질렀던데 메아리도 없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또는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열심히 충성하고 그죠? 희생적으로 하고, 그런데 회사는 냉정하잖아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 실망하죠.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나는 애써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되갚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하죠. 배신감 느끼고 인간관계에 환멸을 느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참 속상한 마음, 무너지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잘 알아서 부모님 은혜에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그렇게 은혜를 잘 알아서 그 선생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의 사랑을 모독한 것은 괴로워하면서 정작 나 자신이 그래왔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그 찬양처럼 우리 맨날 배은막 나가잖아요. 예배 전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죄송하고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고 지난주에 회개했던 것을 이 주간에 또 해야 되고 죄인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애써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오면 또 속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하리라 다짐하기 쉽죠.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비슷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 있어요. 35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좀 앞에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다윗의 지금 대적자들로 돌아서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의 영혼은 외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금식도 해주고 그렇게 동참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악으로 갚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요 문구는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상달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해석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됐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후자 해석을 지지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에 내가 기껏 선을 베풀고 그가 병들었을 때 내가 살뜰하게 보살펴주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되레 나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속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황금률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장착해야 될, 깔아놓아야 될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 갚으신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를 보십시오. 임금이 양편에, 즉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또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금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의아해하며 되물어요.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떻다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역으로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들 역시 놀라며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임금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먼저 사랑에 실망하고, 그래서 먼저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이 아닐까요? 세상에 상막하고 자기만 살아가는,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이 상황에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해서 실망하고, 심지어는 나의 손이 악으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기껏 생각해서 구워졌는데 안 갚고 입 닫고 그렇게 모렴치하게 보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갚고는 싶지만 또 여의치 않아서 못 갚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린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셔요. 기억력이 무척 좋으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갚아주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 보세요. 처음엔 누굴 봐요? 가난한 자를 보잖아요. 가난한 자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누굴 봐요?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친구 따라봤어요.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 왔단 말이에요. 제 절친장 가운데 하나도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시절에 쫄래쫄래 그냥 놀고 싶어서 따라왔던 친구인데, 그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에는 사람을 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보고 선을 베풀다가도 이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보고 하면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풍족히 갚아주는 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풍족히 보답 못해리 드리고 살아가요. 그러니 어버이 줄만 되면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갚겠어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랑과 호의를 다 갚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실망해요. 내 양에 안 차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굴 바라봐야, 처음에는 사람 보고 시작했지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황금률은 인간관계론적인 측면에 다분하지만 그러나 인간만의 관계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인간관계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누구에게 탓해야 돼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을 주님은 주님께 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름 사랑을 베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실천하기에는 주저하십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먼저 사랑, 교회에서 나는 소리지. 목사님 그냥 뭐 세상 모르고 그저 이상적인 말씀만 하시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나름 사랑을 베풀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하셨다면,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낙심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에 갚아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황금신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래된 미국 포스터인데요. For California, 캘리포니아로 다이렉트 직행 써 있고요. Extraordinary Inducement, 사전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혜택 그런 뜻이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니카라과호, 그리고 스팀쉽, 증기선, 200마리의 당나귀 제공, 거기 밑에 또 써 있고요. 요금은 $90, 그런 내용이 저기 있어요. 자, 저 포스터는 뭐냐 하면은요, 1849년 이른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미국 동부에서 캘리포니아 서부로 가는 이 증기선을 이용하라는 그런 여행 홍보 전단지예요. 골드러시가 뭔가요? 이제 금이 대량으로 발견되니까 그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막 몰리는, 그걸 골드러시라 그러잖아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존 서터라는 사람이 이제 목공 제재소를 지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제재소를 짓는 중에 거기 목수인 그 마셜이라는 사람이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야, 우리 동업합시다. 비밀로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소문이 전 민족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의 금이 발견됐다는 이 소식이 들리자
미국 동부에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르르 몰려가서 수만 명의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1849년에 약 8만 명이, 그리고 1853년에 25만 명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군산 인구가 25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캘리포니아로 달려간 거예요. 골드러시예요. 1849년에 이렇게 골드러시에 동참한 사람들이 일컬어서 포티나이너스,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포티나이너스. 49년에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 풋볼팀이 있는데 풋볼팀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래요. 그 1849년에 골드러시 개척자를 기리면서 팀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1849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 섭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황금률을 쫓아,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골드러시를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황금을 찾아가는 사람들. 2025년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25ers,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되 주님만 바라보며 식말지지 않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이 황금 같은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황금신앙,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